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1절 함께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을 앞둔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한 가지 저는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이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고 사시겠습니까? 누구나 이런 질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남은 때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지한이라고 하는 중국 여성이 있었습니다. 나이 30에 중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같은 대학의 남편과 결혼해서 자녀들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여성은 그날부터 칠흑 같은 어둠과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웠고 굉장히 예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여인은 안정된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차피 죽어야 한다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남기고 싶다. 그렇게 해서 쓴 책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짧은 인생의 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기보다는 곁에 있는 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일이 아닌가. 그리고 바빠서 평소에 아들을 안아주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하면서 한 번은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살아있는 이 순간에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위지안처럼 후회와 절망을 반복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이켜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후회와 절망적인 우리의 삶을 좀 줄여가며 어떻게 하면 남은 때를 만족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육체의 남은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남은 생애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거희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모세는 이 인생을 가리켜서 잠깐 자는 것, 아침에 돋는 풀로 묘사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70에서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 시간을 계수하며 지혜롭게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육체 남은 때라고 하는 것은 남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이 2월 마지막일입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며칠이 남았습니까? 며칠 남았죠? 약 한 300일 정도 여러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고집하며 주장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은 이것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오늘 세 가지 저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이전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육체의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갑옷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준비하는 삶,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예전처럼 해오던 대로 예전의 습관적인 방식을 따라서 늘 행하는 그러한 버릇들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고 끝이 좋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안에 들은 여러분 다람쥐를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 우리 안에는 큰 바퀴가 있습니다. 이 다람쥐는 그 우리 안에서 열심히 달립니다. 바퀴도 열심히 돌아갑니다. 그런데 늘 항상 제자리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달팽이라고 하는 것, 속도가 굉장히 느리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제자리를 겉도는 그런 다람쥐의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미약할지라도 꾸준히 성실하게 오늘도 변화시켜가는 삶을 오늘도 지향하는 것이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뭘까?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이단들이 늘 이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어떻게 오시는가?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불현듯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 이 비 오는 수요일 날 저녁에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다 맞이할 겁니다. 그때가 오늘 밤이 될 수 있고 내일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이게 어떤 것일까? 3절에 보니까 6가지를 피해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6가지는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들입니다. 고대에 보면 어떤 이방을 숭배하는 그런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축제에 참여합니다. 뭘 마십니까?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방탕, 술 취함 보니까요, 술 먹고 막 흥이 나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가는 게 뭐냐면 음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요, 요즘에 현대인의 삶의 방식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순간적인 재미와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요즘의 여러분 시대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 4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극한 방탕의 다름질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가 어디 나옵니까? 노아의 때에 나옵니다. 노아의 때. 임박한 심판의 앞에서 사람들이 뭘 합니까? 먹고 마시고 신나게 여러분 놀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홍수로 인류는 여러분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이런 극한 방탕에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취해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7절에 보니까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면 뭡니까? 정신을 차려라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린다, 이 소프르누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을 든든하게 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정신, 2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변덕스러우며 순간적인 욕망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균형을 잃은 광신주의자가 되지 말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2번째는 뭡니까?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절제하고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3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세 제자를 향해, 그 제자 중 하나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늘 졸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도할 때 어떤 위기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할 때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경험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4번째가 뭘까? 8절에 보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미워하는 일에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각기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합니다. 봉사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9절에 나옵니다. 뭡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고요? 원망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요리를 준비를 합니다. 요리의 시간, 여러분 다 음식 만드셔 보시지만 바쁩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누군가 도와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동생 마리아는 뭘 하고 있습니까? 방 안에서 예수님과 말씀을 들으며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한참 일을 하다가 불평이 생깁니다.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앉아있고 그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요리를 하는데 손길이 많이 좀 부족합니다.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좀 해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권면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동생이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가만히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일을 줄이든가 아니면 당신이 그 일이 좋으면 불평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마르다는 은사가 음식을 준비하며 대접하는 겁니다. 스스로 좋아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계속하라는 겁니다. 중도에 불평하게 되면 그 봉사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의 그 팀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해피 마르다입니다. 불평하는 마르다가 아니라 기쁨으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그 교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 이게 해피 마르다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힘들어도 원망과 불평 없이 하게 되면 결국 그 일이 하늘의 상급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이전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를 하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죠? 원망 없이 봉사하는 것.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 11절에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남은 때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때,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행복감으로 주님의 일,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